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받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19장부터 20장에서는 애굽에 관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십니다. 구름을 타고 임하시면서 이집트의 신들은 헛된 우상인데 반해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권능으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오심을 보고 애굽의 우상들이 떨고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2절,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십니다.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고 이웃을 치며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치게 됩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침략당하고 점령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서로 분열하며 고통당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서로 미워하고 다투며 경쟁하고 분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됨으로 세워지는 세상과는 정반대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 종교와 철학, 이념 위에 세워진 나라들은 결국에는 그 자신이 가진 약점과 한계로 인해 무너지게 됩니다. 11절부터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방백과 모사를 우둔하게 만드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애굽은 능력있고 지혜로운 지도자들 덕분에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애굽이 망하게 됩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망하는 길로 달려가게 할 뿐입니다. 아무리 크고 강한 나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상과 이념도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 영원한 사랑 위에 세워진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종교, 철학, 이념, 문화 등을 영원하고 완전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세상과 우리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 삶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려는 사람들의 시도는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 깨트려질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장 좋은 길이라 여겼던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혼란스러워하며 답을 찾기 위해 우상과 마술사와 요술객을 찾아다니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나라는 어떤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던 어떤 지도자가 다스리던 궁극적으로는 악한 원수마귀의 통치 아래 고통받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보호하시는 나라가 아닌 이상 잔인한 주인의 손에 포악한 왕 아래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악한 왕이나 독재자가 다스리는 사회처럼 돈이 주인이 되는 사회, 각각의 개인이 왕의 자리에서 군림하는 사회 속에서는 착취당하고 소외당하고 차별받으며 억울하게 죽어가는 이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사회가 이와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의 왕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나라 안에서만 참된 평화와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특정한 나라, 정치 체계, 이념의 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5절에서 10절을 보면 애굽의 모든 산업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마르고 언덕의 초장과 곡식밭이 다 말라서 없어지면서 어디서도 식량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양한 직종의 일꾼들이 일자리를 잃고 애굽의 거대한 경제 체계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애굽은 나일강의 범람덕에 나일강 근처의 비옥한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경제를 지탱했습니다.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며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강을 마르게 하시면서 애굽 사람들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멈춰버리고 많은 이들의 삶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과연 무엇에 기반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말라버릴 나일강 위에 나의 삶을 세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의 호통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이 세상 위에 나의 삶을 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집트에 이런 선언이 내려졌다. 보아라, 야훼께서 빠른 구름을 타시고 이집트로 거둥하신다. 이집트의 우상들은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간장은 녹아내린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싸움을 붙이리니 동기간에 맞붙고 이웃끼리 다투며 도시가 서로 맞서고 나라가 서로 갈려 싸우리라. 이렇게 이집트의 사기는 떨어지겠고 그들이 우상과 박수, 무당과 점쟁이에게 묻겠지만 내가 또한 그들의 계획을 혼란에 빠뜨리리라. 내가 이집트를 폭군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포악한 왕의 지배를 받으리라. 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큰 물줄기의 물이 말라 강바닥은 드러나 갈라지고 개천에서는 썩는 냄새가 풍기며 이집트 땅 개울마다 물이 줄어 바닥이 나리니 갈대와 왕골은 시들고 강가의 풀은 마르리라. 강가에 심은 곡식도 모조리 말라 바람에 날려 좌치도 없이 사라지리라. 고기잡이들도 탄식하리니 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들이 모두 슬퍼하고 물에 그물을 치는 자들이 낙담하리라. 모시를 생산하는 자들은 실망하고 실을 뽑아 천을 짜는 자들은 상심하리라. 옷을 만드는 자들은 울상을 짓고 품꾼들은 모두 풀이 꺾이리라. 소안의 고관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고 파라오의 슬기롭다는 고문관들도 미혹한 것들. 그런데 어찌 너희가 파라오에게 나는 현자의 문하생이요 왕가의 후손입니다 할 수 있겠느냐? 대체 너희 가운데 슬기롭다는 자들은 어디 있느냐? 만군의 야훼께서 이집트를 어떻게 하실는지 알릴 자가 있거든 말해보아라. 소안의 고관들은 바보짓만 하고 노베 고관들은 제꾀에 넘어가며 이집트를 망친 것은 각 지파의 지도층 야훼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집트 사람의 모든 일을 망치게 하여 마치 주정꾼이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것 같게 하였구나.
그러므로 이집트에서는 종려 같은 지도층에게나 갈대 같은 서민층에게나 만사에 되는 일이 없으리라.